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참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전쟁이 발발하고 참 어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한 사회를, 나라를 뒤집어 놓기도 하는, 참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미래가 저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저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로 저희의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는 안심합니다. 오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각인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진리의 영으로 저희의 교사가 되셔서 저희의 심령에, 저희의 전인격에 주의 교훈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18문부터 20문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여러분 보시면 18문 먼저 살펴보죠. 18문을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 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도 쓰는 말이죠. 이건 기독교 용어만은 아닙니다. 섭리라는 말,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앞을 보는 것이에요. 비디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비디오. 그러니까 앞을 본다. 근데 사실은 앞을 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실제로는 이제 문자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섭리는, 성경적으로 섭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신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그냥 떠나신 게 아니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뭐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더 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다스립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강의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무엇을?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뭘 터뜨려가지고 여기서 뭐 핵전쟁이 나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을 실제로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뭐 네바다 무슨 어디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살면서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일 안전한 곳으로 간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재앙, 이런 전쟁, 인간이 만들어내는 혹은 자연으로부터 생기는 이런 어떤 것으로부터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래서 이 정의를 조금 아까 제가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 보존과 통치다 그랬잖아요.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유지되도록 하시며, 이게 보존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이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함의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도요,
인간은 당연하죠. 인간은 당연하죠. 그러면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기타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달할지 우리가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뭐 아바타가 진짜 나올지 아니면은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뭐 메타버스 얘기하죠. 메타버스는 유니버스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메타버스는 인간이 창조한 거니까 인간이 거기는 섭리하고 다스리나요? 인간이 신이 돼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예외 없이. 그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는 보존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옛날에 인형극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실을 껴가지고 움직이는. 그러면 이 움직이는 사람이 탁 놓으면 살아서 움직이고 노래도 부르고 하던 인형들이 그냥 바닥에 그냥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헝겊밖에는 되지 않는,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는 않았으나 창조자가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생명을,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나는 자연적으로 자가 호흡을 하고 있고 나는 스스로 뭔가를,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조 세계에는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모든 피조물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섭리를 반대하는 이론들이나 사상들이 있죠. 일종의 신학인데요. 범신론과 이신론이에요. 범신론은 뭐죠? 창조 세계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 가운데 계시고 창조 세계 가운데 내재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범신론은. 그렇다면 이신론은 완전히 반대죠.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디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가 글자 이상하네요. 이성할 때 이예요. 그러니까 자연신론이라고도 얘기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시계공이 자동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계가 그냥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시계공은 시계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버리는 것이라면,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주가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신론에서는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 뭐 제퍼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신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 이신론에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교통할 수 있는 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는 떠나버렸으니까요. 완벽한 세상을 만들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굴러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떠나갔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기적이 불가능하죠. 모든 것은 이성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들을 신이 없습니다. 신은 떠났으니까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있을 수가 없죠. 섭리의 성격을 여기서 그 18문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씩 보면은, 더 없는 거룩하심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거슬러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편법을 사용하시거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비틀어서 당신의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함, 더 없는 거룩하심과 그리고 지혜, 하나님께서 광대한 지혜로 섭리하심을 믿는 성도는 요동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은 말씀이 이사야 28장입니다. 맥체인에 따라서 이사야 28장을 한번 찾아보죠. 그날 설교할 때 혹은 그날 강의를 할 때 성경 말씀이 딱 이렇게 만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이렇게 쓰고 있죠. 이사야 28장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그들을 세우시는가 하는 이 역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그 하시는 경영이 기묘하다. 인간이 경영을 한다면 망하는 일은 없겠죠. 인간이 경영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는 일 없이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하게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기묘하고 경영이, 그리고 광대하다. 그 지혜는 광대하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가들이 지나간 역사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요, 크신 섭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 헤아리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거도 부분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광대한 지혜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권능으로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권능으로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와 만물은 우발적으로 망하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잠깐 찾아보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을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해, 달, 별,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제국의 왕들에 의해서 침략이 일어나고 정복이 일어나고 망하는 일이 일어나고 붙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조국의 역사에서,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원인을 사용하시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강점을 당했다. 옛날에 대한제국이 강점을 당했다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나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또는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모든 부차적인 원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대한제국을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차적인 원인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조금 이따가 그걸 더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은 사실 사탄도 그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 같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죠.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섭리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입니다. 제가 여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라는 것이 18문의 답에다가 고딕 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 강의 안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섭리하시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걸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도 다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새는 예를 들어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게 아니고 참새는 정말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하찮고 어떤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서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우연히, 혹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쓰던 말들,
재수 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재수 없이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너희 머리털도 세신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지금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이 머리 너무 심각한 문제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죠. 근데 이런 면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반응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섭리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일들은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있죠. 그럼 좋은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쁜 일들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인가? 섭리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섭리교리는 지금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때때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지경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따가 적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면 하나님한테 제발 좀 능력이 있으시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그랬죠, 제가 프로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프로비던스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현재에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현재라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게 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정도로 잠깐만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우연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행위들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유대인 학살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이런 히틀러 같은 악한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그 악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이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그 단순히 역사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6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던 가족들, 이 많은 이 고통스러운 문제들, 이거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한 사람의 가정에 한 사람이 사고로 죽어도, 우리가 세월호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꼈지만 한 집안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김일성에도 버금가는 사람이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5장 8절을 보세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와서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돼서 결국 그들의 가족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을 살리죠. 8절을 보면 45장 8절. 그런즉 요셉이 형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당신들이 날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개고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꿈꿔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어는 형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게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 형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동생을. 근데 섭리의 신앙이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의 존재는 뭐였느냐? 히틀러 얘기를 했는데, 그 형들은 이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형들.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이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발원하여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쓰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나쁜 일들, 세월호, 6.25 전쟁, 유태인 학살, 위안부 문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봐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역사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다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로 행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사뭇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처벌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19문을 보죠.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들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이 죄와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자신의 섭리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들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게 하셨습니다.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죠.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천사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유다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자기 위치를 떠났습니다. 자기들의 위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밑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교만하여져서 범죄하고 타락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서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기타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하지만 종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탄, 귀신들도 쫓겨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한자 자체는 귀신이라는 거는 우리 이 동양적인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원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은 그건 아니죠.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는 것은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그 졸개들 그걸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한과 주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만물과 사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한하고 계시는 거죠.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사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그것이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영일지라도 그 피조된 것들이죠. 창조된 것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상사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죠. 세상이 있으면 이렇게 선과 악이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여기는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사탄에게 어떤 아까 우리가 그 요셉의 형들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선이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복된 천사들의 활동을 보죠.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 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전에 한번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내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하고 인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때 거룩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첫째, 권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대군이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가서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냅니다. 성도들을 보살핌, 이게 사실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천사의 기능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 번만 확인하죠.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요, 섬기는 영이에요. 누구를 섬깁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작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한 개체의 천사가, 수호 천사가 붙어서 1대1로 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1세기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예배할 대상이 아니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운 존재들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한다 그랬는데 악한 자들을 심판함으로써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창세기 19장 13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집행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19문 답 그 아랫부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여 라고 말합니다.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아까 18문에서도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18문에서 19문에서도 지금 얘기하죠. 중간에 보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들의 모든 죄를 제한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 모두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9문까지 보고 있는데 앞에서 4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경 전체의 의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여러분, 이 12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15문 창조에서도 지난주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 18문 섭리 18문과 19문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심한 반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요리문답 1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요리문답 1문에서도 동일하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했을 때 그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어떤 목적을 위해 자녀를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 궁극적인 너무나 높은 목적인데, 그 목적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소해 보이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섭리도 사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그것은 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여기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고요. 우리의 목적이 어떤 영예를 얻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과 6번에 인간의 타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은 그 개체들이 타락한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을 인류의 모든 대표로 세우셨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미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것은 은혜 언약에서 더 언약을 살펴볼 때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섭리를 얘기합니다. 같이 읽죠. 사람이 창조받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섭리하신 것은 사람을 낙원에 두신 것과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과 땅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신 것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과 그를 돕도록 결혼을 제정하신 것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신 것과 안식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여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을 향하신 섭리인데요. 창조받은 상태의 사람, 이게 창조받은 상태의 사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범죄하기 전에 원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전에 낙원에서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섭리하신 게 뭐죠? 인간에게.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에 범죄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까지 사람이 누렸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었던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거는 뭡니까? 집 문제죠. 집 문제죠. 특히 수도권의 이 땅과 집에 대한 이 문제. 하나님은 최상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기쁨과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낙원을 가꾸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노동이 없었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 시키셨습니다. 짐승들 이름 하나하나 지어주는 거 보통 일 아니었을 겁니다. 머리 아픈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가꾸어야 했습니다. 재배를 해야 했습니다. 저절로 크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리고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창세기 2장에서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일과 노동, 일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죠.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제한 없고 자유로운 음식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음식의 문제.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함께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동체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외롭지 않도록. 말하자면 정서적인, 사회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충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으니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고통 없는 노동이었을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창조받은 상태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잠깐 여기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잠깐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게 있어요.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인데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첫째로는 원래 인간이 있어요. 무죄한 상태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받은 상태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상태였을까? 죄가 없죠. 무죄한 상태죠. 그러면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을 수는 있겠습니까? 있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아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인간을 그 다음에는 자연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상태. 이 타락한 상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는 게 다 죄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죄는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다. 아니요.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됐고 무서운 분이 됐고 성가신 분이 되었죠.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예의지 혹은 의지의 속박이라고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타락한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속박된 것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중생된 인간입니다. 이건 은혜의 상태에 들어온 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완전히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상태. 그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다시 아담처럼. 차이가 뭘까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죠. 아담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었지만, 우리도 지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러나 부활한 인간, 영화의 상태에 들어간 구원이 완성된 인간이 되었을 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복원되는 것인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시험을 주셨고, 그 시험이 뭐예요? 따먹지 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물로, 상급으로 생명나무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되 라고 한 것이에요. 그와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창조받은 상태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무죄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이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룸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순종이라는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이 영생을 얻는 수단을 강조한다면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되게 중요하니까. 생명 언약과 행위 언약 이렇게 불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히 계속되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창조받은 상태의 아담은 이것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버린 것이죠. 행위 언약에는 상과 벌이 따릅니다. 상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보증이죠. 생명나무를 실과를 먹게 하겠다는 것이죠. 벌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형벌입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죽음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진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특별히 생명언약, 행위언약이라고 불리는 생명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하고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언약을 맺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언약을 맺은 것이 되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나오죠. 은혜 언약이라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언약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에 대해서 적용을 몇 가지 합니다. 첫째는 일이 잘못되어 갈 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고. 고난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 고난이 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아니고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나에게 오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근데 힘든 거예요, 기뻐하기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당신의 지혜로 섭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스러운 삶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원망해야 할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할까? 왜라고? 왜 그러냐고 질문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께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기쁘게 여기라. 근데 기쁘게 여기기 힘든데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의 어떤 부분들을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창조받은 상태의 사람, 영화의 상태로 인도하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와 모든 걸 통과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크신 섭리와 그 자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하고 헤아려라. 눈치채지 못한 채 하나님께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모든 순간에요. 이게 우리 아주 그냥 빌런이 돼가지고 그냥 가는 곳마다 그 뭔가 사고를 친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나의 잘못하는 일로 인해서 쓰임을 받는 거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기왕이면 야곱을 예를 들어서 큰형 루벤이 유다와 시므온과 레위와 네 형이 같이 의논을 해서 우리 요셉이 똑똑하니까 우리 이집트로 유학을 보내자. 우리가 학비는 대주자. 돈도 좀 빵빵하게 보내주자. 유학을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좋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나쁘게 쓰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처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내 뭔가를 다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뭐 가식을 행하고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제 삶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누구를 만나는데 주님 그분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하고 결혼한 사람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정말 그들에게 내가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하는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칼빈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한 게 정말 많거든요. 한 대목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라고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분명히 선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자원해서 맹인이 됩시다. 즉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판단하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총명한 사람들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것을 그분께로부터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너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무슨 뭐 어떤 사건이 터지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벌하신 거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라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자고, 그리고 스스로 소경이 맹인이 되자고, 그리고 이 섭리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칼빈이 자신이 살아갔던 인생의 그 종교개혁의 그 힘든 시대, 그리고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 제네바 의회 의원들의 그 권력에 의한 그 반대들, 칼빈이 마음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망가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든 사람은 망가지지 않아요. 이것을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그 주석에서도 많이 쓰지만 기독교 강요에서 섭리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정말 이렇게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산다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함과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고 10분 동안만, 30분 동안 하는 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네요. 제가 몇 번 해보니까.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래서 사실 섭리의 교리는 칼빈도 얘기하고 뭐 많은 다른 신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섭리의 교리는 정말 위로의 교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일이 잘못되어 갈 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 섭리의 교리를 자꾸 생각해요.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등록하시게 될 때에도 제가 거의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교회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결정해서 베샬롬 교회에 왔고, 내가 결정해서 등록했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광주에 지금 베샬롬 교회 목사로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는 잘 모르지만. 섭리.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고요. 오늘은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우리 온라인으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회를 좀 잠시